3월 25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연락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기를 사모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영덕읍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기도,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 믿음의 삶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해서 앞서서 여러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쓴 그 결과가 하나님 이렇게 드러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빠르게 해결이 되고 모든 생활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보다 더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으로 잃어버렸던 우리의 많은 것들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주님께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 사랑하심은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였네. 아멘. 잘 지내십니까? 예. 두 가지를 늘 당부를 드렸습니다.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을 이때에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교회에서 드리는 문제를 풀면서 공부도 하시고 또 필사로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매일 예배 드리는 이 가정 예배를 꼭 하시기를 바라고, 가정 예배가 우리 생활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먼저 하는 일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에 이 가정 예배가 큰 위로와 능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우리 새벽으로 또 가정 예배 본문으로 요한계시록을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중인데,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함께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 또는 세상에서 살다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세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만물들을 세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만물의 중심이 되는 또 사람이 또 세상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 중에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 공중권세가 지배하는 세상, 또 세상 사람이라고 말할 때도 역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들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 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자들, 이런 자들을 세상 사람이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똑같이 이 세상을 살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마귀나 사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같이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 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그들을 성도 또는 그리스도인 또는 신자 또는 교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세상이라고, 교회에서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사단에게 속한 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런 자들로, 그런 세상을,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대비되는 곳이 어딘가를 통해서 세상이 또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세상과 대비되는 곳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나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하늘나라라고 표현할 때는 장소적인 그런 개념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소속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에 미국 대사관이 있고 미국 대사관에 미국 사람들이 근무를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있지만은 미국 대사관의 직원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미국 정부의 지시를 따릅니다. 장소는 여기지만은 소속은 미국이고 또 지시를 받는 것도 미국 정부의 지시를 받는 것과 같이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하늘나라에 속한 공동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따르는 것이 그것이 교회이고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 세상이다. 우리는 이렇게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7장은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 또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또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17장 전체의 내용은 큰 음녀에 대한 심판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음녀가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렇게 말씀하죠.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많은 물이라고 했는데 이 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많은 백성, 많은 무리, 열국, 많은 방언들 그들 위에 앉아있다, 군림한다 또는 다스린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큰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많은 백성이나 무리나 열국이나 방언들 이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은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임금들 있어요. 각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와 더불어 큰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백성들이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임금들, 그 땅에 사는 백성들, 바로 그들 위에 큰 음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음녀라고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리고 이제 여자라고 이렇게 이 큰 음녀를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3절 이하부터 보시면은 여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위장술입니다. 위장술. 그래서 여성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는 시온 또는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에 여성으로 표현합니다. 여성. 그래서 딸 시온,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다 여성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의 오심이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했고 또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그 다른 표현을 시온 또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다 여성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도 큰 음녀 또는 여자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에 대한 위장이죠. 속임수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절을 보시면은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7 머리와 10 뿔이 있다네. 7 머리와 10 뿔, 이것도 어린 양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이렇게 위장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큰 음녀, 이 세상입니다. 이 또 세상의 음녀를 등에 업은 것이 짐승, 이것은 다 용, 마귀, 사탄과 다 이 관계된 그런 무리들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 이 말은 이 짐승과 여자가 이게 하나다, 같은 무리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은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자의 모습이 겉모습은 아주 거룩하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이렇게 치장한 그런 모습들로 보여지게 되죠. 그런데 속모습은 그가 금잔을 가졌는데 그 안에는 가증한 물건,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겉모습하고 속모습하고 너무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죠. 이런 것이 이제 위장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양의 탈을 쓴 일이다. 겉모습은 양과 같은데 그 속에 품고 있는 것은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은 양 모습인데 양의 모습을 갖추었는데 속에는 일이라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러한 것을 품고 있는 것이 그것이 여자의 모습, 큰 음녀의 모습, 짐승의 모습, 이것이 바로 사단이고 마귀의 조종을 받는 약한 세력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큰 음녀, 여자, 비밀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큰 바벨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잘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 좋게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 감추어진 그런 이 세상에는 이런 더러운 것, 악한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하시는데 18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 이것이 이제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의 어떤 곳이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러니까 반드시 망하게 되는, 무너진다는 것은 망한다는 것이죠. 망하게 되는 이 세상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 세상은, 큰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그 속이 어떤 곳이냐? 귀신의 처소라고 표현했습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랍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반드시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인데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 그렇게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모습은 귀신의 처소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 그러면은 귀신은, 그 귀신의 출처는 어디고 더러운 영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건 다 음부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용, 마귀, 사탄, 여기에서부터 나와요. 이것과 관계된 그러한 악한 영, 더러운 영, 어둠의 세력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감추어진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큰 성 바벨론, 그것이 큰 음녀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바로 왜 이 세상이 그렇게 되었나? 왜 그렇게 되었나?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큰 음녀지요,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그래서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7장 2절에서도 거의 똑같은 말씀합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어. 바로 이 세상이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다 창조해 놓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그 세상이, 사람을 포함해서 이 세상이 귀신의 처소가 되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거죠. 결국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지는 성, 멸망하게 되는 성이 되어가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감추어진 부분들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라는 것은 귀신이 자리 잡고 있다, 귀신을 불러들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제사는 귀신 숭배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제사를 하면 제사를 하는 그 몸이 귀신의 처소가 되게 되고 제사하는 그 집이 귀신의 처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음행, 음란, 간음.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서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과 어울리는 것이 음행입니다. 이걸 구약적으로는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고 권합니다.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곳에는 귀신이 찾아옵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드립니다. 많이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를 기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배 드리는 그곳에, 찬양하는 그곳에, 기도하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예배 꼭 드리라고 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예배 꼭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가정이,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 우리 성령님이 운행하는 가정,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귀신의 처소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러운 그러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고 교회가 하늘나라에 속한 공동체가 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인들의 가정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가정이 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정에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함께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2절 말씀에 보시면은 땅의 임금들도 그와 음녀와 큰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음행을 피하여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두 번의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3장 16절에서도 성전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은 공동체의 성전을 말합니다. 6장에서 말씀하는 이 성전은 개인의 몸을 말합니다. 성도의 몸을 말합니다. 그러나 두 성전 다 이 헬라어로는 나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성소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의 성전에서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그곳을 나오스, 지성소라 합니다. 여기에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행을 피합니다. 음행을 멀리합니다. 대신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겔서를 보시면은 에스겔서는 분명히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 깊숙한 곳에서 각종 우상이 숭배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봤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거룩해 보이는 성전인데, 그러나 그 안에서는 각종 우상의 처소가 되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그 성전은 바벨론 군대들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는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더러워져가는 것을 우리가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 가지는 분명하게 우리가 지켜가야 됩니다. 내 몸이 성전된 이 거룩함을 지켜가야 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처소로 세워가야 되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 영덕읍 교회를 거룩한 처소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성전 되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가까이에 우리 영덕 지역에, 그리고 세계 열방을 바라보면서 복음 전하는 일로 이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인 곳에 되어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건져내는, 불러내서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는 이런 역할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을 죽게 한 범인이 바로 이 여자, 큰 음녀였다라는 것이,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7절에 보시면은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누가 놀라느냐? 사도 요한이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왜 놀랍니까? 여자의 숨겨진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 놀라는 이유는 4절 때문입니다. 4절의 모습은 거룩한 모습이고 화려한 모습이었어요. 겉모습은 거룩하고 평화의 왕의 모습인데 알고 보니까 노략질하는 이리의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말씀합니다. 짐승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짐승은 어디로부터 올라온다 그랬습니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바로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이 무슨 뜻입니까?
이 짐승의 정체를 전에는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표 미혹을 받아서 짐승의 표를 받기도 하고 짐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실체,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아서 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런 짐승의 실체, 미혹하는 자들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 실체를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읽어도 잘 모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되어지는 악한 영의 정체를 바로 알고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알 수 있는 그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을 알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무기로 삼고 검으로 삼아서 우리는 악한 영, 더러운 영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도 보시면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짐승은 멸망으로 무정행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무정행으로 들어갑니다. 그 무정행이 바로 멸망의 곳입니다. 지옥입니다. 짐승은 지옥에서 와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짐승은 또 누구에게 속했느냐?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것이 용이고 마귀고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 더러운 영들은 다 이것은 마귀와 사탄과 관계되어 있는 악한 세력들입니다. 이건 다 멸망에서부터 무적행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멸망으로 가게 될 그러한 세력들입니다. 짐승은 무적행에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들이, 이거는 복수로 썼습니다. 이 여자와 짐승을 합쳐가지고 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들이 누구를 대적하느냐?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그랬어요. 짐승과 여자들, 이 여자, 이건 다 어린 양과 더불어서 싸웁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어린 양이 짐승을 이기고 어린 양이 여자를 이깁니다. 어린 양은 마귀와 사탄을 다 이깁니다. 또 누가 이기느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어린 양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이 이긴 짐승을 이기고 어린 양이 이긴 여자를 이기고 어린 양이 이긴 모든 더러운 것, 악한 것을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겨야 되고 이겨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를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세상입니다. 임금들, 백성들, 족속들 다 이 세상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세상 위에 통치자로 군림하고 있는 큰 엄녀, 여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큰 엄녀를 큰 성 바벨론이라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큰 엄녀를 등에 업은 짐승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로 이해합니다. 앞으로 나타나게 될 악한 세력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용, 옛뱀, 마귀, 사탄이 있음을 우리는 또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도 이미 알아보았습니다. 큰 음녀, 짐승, 용을 이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이 음녀를 이기고 짐승을 이기고 마귀와 사탄인 이 용을 이기시는 분으로 어린 양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기는 세례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이 바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로서 어린 양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진실한 성도들이 바로 어린 양이 이긴 것처럼 동일하게 이 짐승을 이기고 음녀를 이기고 그리고 마귀와 사탄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모든 일이 큰 음성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큰 음성이 나면서부터 일이 일어나고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큰 음성은 어디서 나느냐? 하늘에서 나기도 하고 성전에서 나기도 하고 보좌에서 나기도 하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천사가 외쳐도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천사들이 외치는 그런 음성인 거죠. 이건 다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나는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여러 환난들을 보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환난 그 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고 또 믿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정리하면은요, 첫째로 보이는 세상만 알고 보면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이는 세상이 있고 감추어진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감추어진 세상을 아는 길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세상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옛뱀, 마귀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 옛뱀, 마귀, 사탄이 하는 역사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되어지는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면은 안 됩니다. 세상의 뜻을 두고 살면은 속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큰 음료와 더불어 음행하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1절 2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세상이 주는 환난과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음행입니다.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표현하고 간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을 이기는 길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보세요. 4절 보시면은 간음하는 자들아. 누가 간음하는 자고 어떤 것이 간음입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벗되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과 벗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바벨론에 속한 자가 아니라 거룩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고 마귀는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우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배가 고파서 우는 자, 몸이 아파서 우는 자, 경제가 어려워서 우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자는 바로 하늘에 속한 자이고 그리고 어린 양을 따르는 그러한 진실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 언제이고 어떤 모습입니까? 베드로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높아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일,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보다도 더 경험해 보지 않은 많은 일들, 어려운 일들을 또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는 항상 변화되어 왔어요. 우리는 흔들림 없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는 자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무너지는 세상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총회에서 교회에 이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내리면서 다가오는 3월 29일 주일을 금식일로 정하였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한 끼 이상을 반드시 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한 끼를 금식하든 두 끼를 금식하든 아니면은 하루를 금식하시든 여러분 한 끼 이상은
총회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진행하는 이 금식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꼭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에 우리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금식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시고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해결받는 이런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우리 영덕업계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코로나19의 문제가 빠르게 잘 해결이 되고 또 어려운 이 경제가 다시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한 1, 2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만물이 생동하고 꽃이 만발하고 너무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감추어진 그 이면의 이 세상의 모습은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그런 큰 음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임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음을 알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큰 음녀의 이 다스림 안에서 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복음으로 저들을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안식처로 인도해 내는 이 전도와 선교적인 사역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과 벗삼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늘나라를 이 땅에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조금씩 진정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생활이 일상화되고 침체된 경기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의 열쇠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 세상을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 위에, 그들과 그 가정과 가족들 위에,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설교 끝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 총회에서 정한 우리 3월 29일 주일 한 끼 이상 금식하는 일에 우리 교인들이, 전 교인들이 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빨리 잘 이렇게 해결되어서 교회에서 빨리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